우리는 지혜를 이야기할 때 솔로몬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부귀 영화를 이야기할 때도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 전무후무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비단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거론되고 또 이야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워낙 잘 사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아무리 지금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차를 타려고 봤더니 여러분 길바닥에 막 은덩어리들이 막 돌멩이처럼 떨어져 있던가요?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는 그 시대가 어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 자갈처럼 돌처럼 많았던 시대, 최고급의 자재로 쓰였던 백향목이 흔하디 흔한 우리의 자재로 쓰였던 이 시대,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솔로몬 왕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부국강경, 그리고 국민에게 있어서는 태평성대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약간 이상한 느낌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 비커에 넣습니다. 그 물은 차가운 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온도를 가열하기 시작합니다. 10도, 20도, 30도.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그 따뜻해지는 그 수온에 의하여 긴장을 풀고 쫙 있습니다. 근데 60도, 70도, 100도가 끓는데도 이 개구리는 그 컵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다가 결국 개구리탕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 변화되는 그 세상 속에서 가만히 그냥 있다 보면 개구리탕과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했던 그 시대도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가 급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만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성경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서 난다라고요? 마음에서 난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11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오늘 9절에서는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돌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솔로몬의 마음이 온갖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2절도 말씀해 보니까 후반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대단합니다.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둔 거예요. 전 이 말씀 보다가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명의 아내도 감당하기 힘든데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다뇨.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돌아서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했던 마음이 점점점 이방 여인들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러분, 양심이 좀 살아있으면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좀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죄를 지면 좋은데, 아예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이 여인들을 향하여 있다 보니까 여인들이 가지고 온 밀곤부터 해서 온갖 우상단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장의 내용을 보니까 9절에서는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돌이켜졌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마치 비커안의 물의 온도를 서서히 가열한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방 여인들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 행동도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길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행복은 지속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약간 달라요. 행복의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쁜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만족감이 넘치는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만족해 하는 세상적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얻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될 때 그 행복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9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9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의 몸뚱이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겉모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중심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도 따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주십시오. 즉 지혜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송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만이 아니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알려드렸던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잠언만 3,000편입니다. 노래만 1,005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능적인 감각,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 외교적, 경제, 모든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3장부터 열왕기상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승승장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솔로몬이 행동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그 아내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가 가지고 온 우상에게의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한 결과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의 승승장구와 같은 고속도로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마음을 이상한 여인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향하여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셔요. 3장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9장에서도 나타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뉴스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밤에 그 단톡으로 있는 그 방에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저 사진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옆에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그냥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면서 머리털까지 그냥 섰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러한 놀라움,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모자 모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원더풀의 하나님입니다. 신묘막측하게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는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 어떤 길이요? 승승장구,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열렸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졌을 때, 다른 허탄한 곳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약 1000명에 가까운 이 첩과 아내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 숭배를 처음에는 경계했겠죠. 왜냐하면 그 결혼이 솔로몬이 결혼하고 싶어서 했던 결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략적 결혼이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서 정략적 결혼을 통하여 안전하게 국가의 안보와 또한 국방과 모든 부분을 좀 챙기기 위한 지혜로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였더라고요? 아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근데 솔로몬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상단지까지 섬기며 우상신을 숭배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반토막 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근데 솔로몬의 그 별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자체가 평화로운 사람이란 좋은 뜻이고요. 그의 원래 애칭인 이름인 여디디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가 통치했던 나라의 태평성대의 평화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세상을 향합니다. 심지어 넘지 말아야 할 우상까지 겁없이 섬겼을 때 하나님은 오늘 심판의 징계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니 그 행복이 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닷이라는 인물과 르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여기 나오는 하닷, 르손, 그럼 이들은 때가 돼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의 마음이 변심하여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보다는 원래 이들은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하고 그 초기 가운데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행복이 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행복은 지속됩니다. 한 번 오고 오는 복이 아닌 그 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 굽기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에돔 땅이 있어서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더라.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 끌어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곳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비하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 불뱀들이요, 참 묘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만 가서 꽉 깨뭅니다. 그 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물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보내어, 불뱀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보내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뱀 누가 놓아주신 거죠? 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샬라흐라는 이름의 그 의미의 뜻, 또 한 뜻이 있는데요. 잠겨있는 이 열쇠를 열다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을 때는 그 자물쇠를 하나님이 꽉 잠가 놓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되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에 불러다가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며 모든 악독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불뱀의 공격을 막았던 자물쇠를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불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부흥성회로 한 3일간을 우리가 보냈죠. 강사로 오셨던 김기용 목사님과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있는 북한 선교학과 교수님이 그 말레이시아 KL 열린 연합교회 그 세미나 형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뭐 교수진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 과정 중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고 국민 GDP도 훨씬 높았고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한 반세기, 한 7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정말 못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북한 선교학과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땅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땅도 아니고 정말 맞붙어 있는 땅이에요.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그 지역은 북한에서 북한 방송이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경계에 근무를 섰던 곳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산 중턱에 63빌딩이 보이는 지점에 제가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그만큼 북한과 대한민국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북한 땅은 깜깜한 암흑 그 자체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1907년도에 부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평양이라는 지명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평양 한복판 가운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인가요? 이 사람, 이 얘네들의 동상들을 갖다 놓고 숭배를 하니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북한 선교학과 교수, 북한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교수님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좋은 토양, 아무리 많은 지하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린 근현대사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와이파이를 보통 많이들 쓰십니다. 이제 보통 핸드폰에 그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시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가 되지 않는 쪽 아니면 한국을 갔을 때 이럴 때 이제 와이파이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와이파이를 쓰게 될 때 거리가 멀면은 잘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시죠? 와이파이의 모뎀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면 잘 작동이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그 복사기에 있는 사무실 쪽에 모든 모뎀이 인터넷 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는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노트북을 들고 사무실로 가까이 가면요, 그냥 진행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어그러진 문제로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마치 와이파이의 모뎀 가운데 가까이 가면 영상이 어떤 영상이 되었든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겐 복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는 마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등진 상태에 있을 때 그토록 견고했던 나라마저도 반토막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반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 되길 원하시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왜 행복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요즘 사업이 좀 잘 돼. 아, 요즘 직장에서 연봉이 그냥 몇 %가 인상이 됐어.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말이지 지금 대박 터질 것 같아. 이래서 행복하신가요? 아, 요즘 피부도 마치 그냥 어린 아이처럼 막 이렇게 돋아나고, 아, 주름살도 없어지고 허연 머리도 그냥 검은 머리로 나오네. 그래서 나는 행복해.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요, 왜 행복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 기준과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그 행복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너희 민족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정말 입이 찢을 정도로 크게 아멘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감격하며 진정 세상이 할 수 없는 행복의 그 농도가 짙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행복,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죠? 너를 돕는 방패요. 세상으로부터 날라오는 수많은 돌멩이들, 불화살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칼은 공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휘두를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은 패배하는 것처럼 소위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울과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비교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울의 시작 참 좋았습니다. 솔로몬의 시작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사울의 끝은 어떻죠?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도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처럼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 그러나 네 나라 네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2절,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유다 지파를 말하죠,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결국 나라는 두동강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 일을 시행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언약, 다윗 아버지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사울처럼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갑니다. 몸이 건강해야지, 그리고 모든 만사가 형통해야지,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으로 인한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두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샘물이 우리에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은 결과 그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노년에 사울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붙어있는 관계에 있을 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정말 고군분투합니다. 스펙 쌉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들 찾아갑니다. 정말 무던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그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모든 수고는 한낱 물거품을 잡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노년의 솔로몬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허무주의, 배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노년에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전도서 12장 후반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멘토의 이야기, 전문가의 이야기, 정보 매체에서 유수한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선택할 때, 야, 이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될까? 우리는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사역 초기 중반기까지는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포도나무 가지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기에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잔느 규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0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사역을 하셨던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라는 이러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정말 탁월한, 실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체험하고 저술한 분입니다. 경험이 있는 분이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밀착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안전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진정한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잔느 규용의 말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밀착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안전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지속적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죠. 보통 교회들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솔로몬이 사울처럼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구하지 않았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지 않고 정말 예수 잘 믿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일을 잘 세워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설정시켜줄 때 우리는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런 인생의 여정, 우리 자손들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